오늘 말씀은 종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종은 어떤 종인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먼저 준비된 종은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을 뜻하죠.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통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허리춤에 이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펄럭거리면 활동을 못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지금 활동 중에 있다 또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갑자기 상황이 닥쳐서 그때 허리띠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허둥지둥 되고 또 잘 찾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 상태는 지금 풀어져 있거나 또는 잠들어 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을 맞을 상태에 있는 준비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허리에 띠를 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그런 무장을 가리켜서 말할 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의 띠를 띠고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신앙인들이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말하죠. 이 진리의 반대는 이단 혹은 잘못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은요, 이 말씀에 바르게 서서 말씀에 굳건하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잠 안 자고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된 가운데 있으면 어느 때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확신 가지고 맞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밤에 했다고 합니다. 저녁 이제 조금 깊어지면서 이제 주로 밤 시간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런 결혼식 같은데 출타해서 참여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밤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갔다가 오는 그 시간, 밤중의 시간에 어둡고 그러니까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밤중에 오더라도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잘했다, 수고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이런 주인은 사실 별로 없지요. 종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막 섬겨주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마땅히 할 거를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정도로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정말로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리에 앉혀서 발 씻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 이렇게 마땅히 할 일들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무나 그것이 좋아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참 좋은 주인이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지 않고 마땅히 자기의 자리에 서서 할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것, 이게 참 귀한 모습인데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38절에 보니까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영것보 지금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실함으로 자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혹 2경이나 3경이라는 것은 기쁜 밤중을 말하지요. 당시에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밤중의 시간, 이 저녁의 시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셋으로 나누느냐 넷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게 3경이 되기도 하고 4경이 되기도 하는데 로마식은 4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나누는 거죠. 6시부터 9시까지, 밤 9시부터 12시까지, 또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4경으로서 나누는 것이 로마식이고 유대인식은 3경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3경은 4시간씩이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부터 또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에서부터 이제 아침 6시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금 그냥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밤중에 노를 젓고 있을 때 밤 4경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럴 때는 로마식 표현으로 해서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경이나 3경 이것은 밤중에 뭐 한 새벽 밤 12시부터 한 새벽 2시라든지 어떤 그런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참 곤히 잠들 수도 있는 그런 시간. 주인은 그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올지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둠 속에 파묻히지 않고 남들 다 그냥 잠들어 버리고 있을 그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어떤 시간에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깨어있는 삶이 되면 그 사람 바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땅히 자기의 자리에서 주인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종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제 종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42절 말씀에 청지기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노라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내무라고 하는 말은 관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하면은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라는 그 직분을 생각할 때 사실은 뭐 집사만이 아니라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에 해당되겠는데요. 청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의 그 집에 있는 것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청지기. 자, 이 청지기도 여러분 좋은 청지기가 있고 나쁜 청지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아주 성실하면서 진실하면서 지혜 있는 청지기. 이 진실하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죠. 청지기에 있어서 제일 조건은요. 그러니까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 이제 충성됨을 말합니다. 아주 신실한 충성됨.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실한 것을 말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이면서 진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참 좋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주인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청직이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든지 혹은 뭔가 석연치 않은 어떤 구석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주인이 그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맡겨 놓지만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CCTV로 감시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잘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재간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진실성에 있어서는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있어서 온전히 신뢰가 되는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의 제일 조건으로 따진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실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어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청지기와 같은 그런 직분으로 주어진 것이 그 집의 총부가 되는 것이었죠.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는 요셉이 남이 보든 안 보든 너무나 진실한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 친구는 참 복덩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요셉이 참 복 있는 자다라는 것 때문에도 맡겼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온전히 신뢰가 되니까 뭘 다 맡겨줘도 굳이 이거를 감시할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이 이 청년이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직하게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 재정을 하나 쓰는 걸 이렇게 봐도 몰래 어떻게 좀 감추거나 자기 거 챙기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청지기에 있어서의 바로 이 어떤 충성됨이라는 것이 바로 진실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요구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런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하겠죠.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감시하면서 하지 않아도 딱 맡겨놓고 믿을 수 있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에 대해서 보게 되는 구절 중에 우리가 종종 보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든 디모데의 그런 그 사역들을 좀 나누어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하느냐? 충성된 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이 열심히 성실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실해. 제가 어제 책을 이렇게 좀 보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한 신학자의 책인데요. 최근에 그 조사도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조사인지요. 세상 사람 이게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때 대표적인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 첫째는 너무 자기중심성, 자기들끼리만 어떤 이런 모습,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거. 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가운데 제가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영상이 하나 저한테 이제 왔습니다. 이거 뭐 주일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 설린교회에 연말이어서 지금 이제 아마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기흥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한 사회복지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사역을 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챙기고 한 그 분인데,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설린교회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심지어는 제가 가서 기도해주는 그곳까지도 이렇게 그거를 자료로 갖고 있어서 편성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 설린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이제 그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흐뭇했는데요.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정직함, 또 물론 깨끗함도 포함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어. 그게 생명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청지기는 지혜 있는 청지기입니다. 진실하지만 자신은 정직하고, 그런데 한편 잘 또 속아 넘어간다면 꼭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혜 있을 때 우리의 하는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잘할 수가 있죠. 주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종이 뭡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는 종이 아니겠습니까? 묵을 맡겨주면 주인의 이득을 주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종이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를 맡겨줬는데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를 맡겨줬더니 또 2달란트를 더 남기고, 바로 이러한 종들이 주인의 마음에 참 흡족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를 맡겨줬더니 1달란트 그냥 갖고 오면, 아니 그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또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주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청지기, 바로 그들이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죠. 근데 나만 정직하고 진실한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인이 청지기를 세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겸비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그래서 주인이 믿을만 하면서 동시에 또 주인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진실하게 주님 잘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하나님께 도움이 돼야지.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장이 돼서 그래서 열매가 있고 우리끼리 자화자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한 해도 리설링 교회가 많은 이웃들을 섬기면서 참 그래도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새벽 기도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돼 있네. 금년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참 오늘과 내일 정말 연말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보내면서 이처럼 항상 결산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시작의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과연 어떠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결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는 삶이 되었던가? 혹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바람직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새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의 시간을 더 나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각오를 또 새롭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도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강단을 기도로 적시고 기도로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아시고 들으시며 우리가 심은 기도의 씨앗이 꼭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심야 기도회는 쉬고 내일 밤 송구영신 예배 이제 내일 갖게 되는데요. 내일 밤 11시 반에 우리 이제 기도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신년 첫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잘 마무리되고 희망에 찬 새해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